오늘 부활주일에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실로도 지금 우리 앞에 생생히 펼쳐지는 하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죽은 것과 같았던 저희들 영원한 생명을 소망 삼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되어짐을 입은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의 영안의 눈들을 열어주실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이 보일 것이며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저희 귀에 생생히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간절히 구한 기도의 내용 모두 다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찬양단 열심히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이 부활의 소식이 기쁨이 온 누리에 전하여지는 일에 앞장선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생들 가운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네. 여기 또 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던 우리 집사님 계신데 잘 아실 거예요. 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교과서를 딱 봐도 핵심을 탁탁 집어내요. 네. 뭐가 중요한 단어들을 한눈에 착착착착 뽑아내요. 그러니까 막 책을 통째로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핵심을 알면 그 다음엔 줄줄줄줄 풀려요. 이제 공부 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외우려고 그래요. 밤새도록 외워요.
그 시험 될 때 되면 또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지. 네.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얼마나 핵심을 잘 파악하느냐. 네. 거기서 주제가 뭔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그것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밤새 공부를 안 해도 돼요. 막 놀아요. 노는데 시험은 잘 봐요. 이유가 핵심을 잘 파악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핵심을 빨리 파악하면 돼요. 이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죠. 한 장 읽고 이게 전장이 뭐였지? 하고 다시 또 전장을 들여다봐야 이게 문맥이 이어지는 게 이게 이 소설이 아니거든요. 소설 같으면은 스토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에 의해서 쭉 성경을 책을 읽으면은 그럭저럭 다 이게 되는데 성경은 이 소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왜 나왔지? 앞에 말은 뭐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읽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물론 부활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엇?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내용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요즘 우리가 새벽에 욥기서를 함께 욥기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죠. 네. 욥기서의 내용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니까는 이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이렇게 말이 어렵냐, 이 친구들 말이 다 맞는데 왜 욥은 왜 이렇게 불경건한 것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내용이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거 고생시키려고 주셨나요? 사랑하시니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아요. 주변의 나라들 때문에. 그때마다 항상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떠나서 이렇게 될 때는 항상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보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의문을 제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말씀이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의 핵심은, 주제는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복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복음. 오늘 1절 말씀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 주제는 사랑이고
오늘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핵심이고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고, 그 표현한 그것은, 그 내용은 무엇인가 보게 되어지면 이제 성경이 한눈에 쭉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한번 보시자고요. 3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을 전했는데 그 전한 내용이 뭐냐? 그것이 복음인데 그 내용이 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본문에는 표현이 됐고,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무엇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거의 외우다시피 한 이 구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이 이 성경에 집약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제예요.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뭐 스님들도 안다 그래요. 이 구절은 스님들도 외운다고 그래요. 스님들도. 그만큼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하셨나 봤더니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성경을 볼 때에 사랑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크게 엇나가는 거예요. 잘못되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안 돼. 유대인들의 실패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토라를 열심히 받는지 몰라요. 미간에 붙이고 이 소매에 또 붙이고 또 문설주에 써놓고 온통 지나갈 때마다 토라 경전으로 다 그렇게 채워져 있었어요. 외우고 또 외우고 실행하려고 하고 실행하려고 했는데, 근데 참 머리가 되게 좋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공부 잘하는데 성경은 빵점이었어요. 그렇게 외웠고 그렇게 그것을 지키려고 했는데 무엇을 발견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토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패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의 실패.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토라, 구약,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지향했느냐?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거다. 이것으로서 쭉, 사실 구약의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핵심인 메시아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지켜야만 된다, 지켜야만 된다고 그 지키면서 야 이럴 때는 이거는 또 어떻게 지켜야 되지? 왜? 삶이라는 게 점점 발전해 가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동차가 없을 때야 무슨 뭐 차도가 어디 있고 인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자동차가 생기고는 안 하니까 이런저런 사고가 생기고 거기에 맞는 법률을 만들듯이 토라에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그 10가지 계명을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지, 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지 해가지고 율법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 10계명에서 근거한 거예요. 원래는 그것은 사랑이었는데 사랑이라는 거는 다 이 사람들이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결과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죽게 만든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잘못이다? 유대인들의 실책이에요.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까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읽어주나? 예. 우리 누가복음 18장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뭐 했기 때문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왜 감춰 놓으셨을까? 이제 잃어버리면 오늘의 주제하고는 빗나가는 거예요. 그죠? 왜?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예,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말씀대로, 성경대로예요.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 아니 왜 감췄어요? 이래버리면 오늘의 주제하고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삶 속에 흔히 일어나잖아요. 네. 왜 감추었느냐는 그 주제를 다룰 때 하면 돼요. 어쨌든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네.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감추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감춰졌느냐? 제자들에게도 감춰진 거예요. 오늘 이 지금 누가복음 18장은 제자들에게까지 감춰진 거예요. 참 얼마나 제자들도 답답했을까. 그 답답한 모습을 한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더니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은 기가 막히게 하얀 옷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세탁자가 빨아도 그렇게 하얄 수가 없어요. 하얀 옷을 입으시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무슨 얘기를 나누셨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저 같았으면 물론 제가 뭐 잘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무슨 얘기 나눌까 하고 귀를 쫑긋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냥 오셨다가 그냥 뭐 하이 하고 가신 게 아니잖아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세 분이 만나셨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얼마나 궁금해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때 이제 변화산에 그들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차치하고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무슨 말씀을 나누셨는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정상들끼리 만나도 항상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거기에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궁금한 게 아니죠. 무엇을 먹었느냐가 궁금할까요?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런 것들을 주제 삼아서 우리들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있죠. 정상 간의 만남이 있었으면 가장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의상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었느냐가 아니에요. 무슨 대화를 나누었느냐죠. 예수님의 옷이 하얀 게 주제가 아니잖아요. 무슨 대화를 나누었느냐죠. 무슨 대화를 보시자고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뭘 의논한 거예요?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의논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모세하고 엘리야가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로인지 모르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얘기로인지 모르지만 하늘 천상에서는 이거보다 중요한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무엇할세? 의논할세.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한 의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달려오고 엘리야가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대화한 거예요. 근데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을 그냥 별세할 것에 대해서 의논하실세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거기서 긴밀한 대화가 오고 간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지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질 않아요. 왜?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라도 좀 깨워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좀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서 귀를 쫑긋 했어야 되는데 그때 베드로는 뭐 했나 보시자고요. 참, 그때 베드로는 뭐 했나? 32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저 기껏 본 게 뭐예요? 하얀 옷. 그것뿐이 본 게 없어요. 그 내용을 못 들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듣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뭐 기적으로 해가지고 뭐 병든 자가 낫고 암 환자가 고쳐지고 뭐 마늘 하늘에서 그냥 우박이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뭐가? 그런 거에 현혹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들은 거기서 영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찾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영생은, 성경은 누구를 향하신 말씀이다? 누구에 대한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그걸 찾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그것을 600몇 가지로 나누어서 그거를 그냥 하나도 이상 없이 완벽하게 지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거의 지금 이 유대인의 방불한 지금 신앙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베드로는 이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은 참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내가 왜 졸았을까? 그거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꽉 차지 않았겠어요? 야, 그때 내가 왜 졸았지? 미련 방풍하고 자기 머리를 막 그냥 쥐어 박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믿게 되기 시작을 해요. 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예수님의 별세예요. 죽으심에 대하여서 의논을 나누었다라고만 돼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어쨌든 훗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의 머리는 무지하게 복잡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복잡한 것들을 하나로 쫙 간추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 내가 그때 좋은 건 좋은 거고 다시 되돌릴 수는 없고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직 사도들의 설교는 여기에 집중이 다 돼버린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제가 몇 가지 대표적으로만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또 다른 데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병자를 고친 이후에도 하는 말이 뭐냐?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들을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증거 내용이 오직 죽으심과 살아나심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또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사도행전 13장 3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오직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에요.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외에도요 얼마나 사도들이 한 말은 다 여기에 다 요약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를 안 이후에. 십자가는 뭐예요?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상징이잖아요. 십자가는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상징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안 후에 그동안 나를 유익하게 했던 모든 지식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를 유익하게 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알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을 안 이후에 다 뭘로 버렸?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배설물처럼. 얼마나 십자가가 중요한지, 얼마나 이 사실이 대단한 사실인지, 내용인지,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난 날들은 다 괜찮습니다. 지난 날들은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주일 2023년 4월 9일 이 부활주일만큼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었구나, 대단한 사건이었구나, 태어나심보다도 더 대단한 사건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구나. 이것 때문에 모세도 내려왔고 엘리야도 내려와가지고 변화산에서 거기에 대하여 의논하셨구나. 세상은 알지 못했어도 하늘은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 사건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참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을 잘해야 되겠는데 하는데도 신앙을 잘 못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을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핵심을 파악하면은 그 다음부터 신앙은 쉬워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자고요. 고린도후서. 이 복음이 이렇게 알려졌을 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하면서도 이 복음이 이게 가장 최고의 복음이라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에겐 가리워진 거예요. 누구에게 가리워졌듯이? 유대인들에게 가리워졌듯이.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이 최고의 학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리워졌어요. 이 핵심이 가리워졌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핵심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자들이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아무리 성경 박사라고 할지라도요, 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이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건 다 망하는 자들이 돼요. 무엇하는 자? 망하는 자. 망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심판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잘 믿었는데, 잘 믿긴 뭘 잘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서 믿은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믿은 것이라면 구원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신앙을 합니다. 그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 죽음과 다시 사심에 대한 이 사건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이다.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부러져도 감사하고 망해도 감사하고 꼬꾸라져도 감사하고, 그것 이상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부러졌을 때에 부러졌다고 원망하고, 꼬꾸라졌을 때 꼬꾸라졌다고 투덜대고, 뒤집어졌을 때 뒤집어졌다고 원망하는 것은 무엇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핵심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핵심을 발견한 사람들은 감사할 수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다? 죽으심과 살아나심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만 전한 거예요. 그것만 전한 거예요. 근데 이걸 살짝 변형시키는 일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뭐해?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살짝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견을 못해요. 이때 우리는 핵심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요즘 복음 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말고 다른 복음들을 전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양평에 가니까 뭐 새로운 성경 해가지고 큰 악도 난리치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성경이 어디 있어요? 새로운 성경이 지금 주신 성경도 지금 다 모르는 판에 무슨 새로운 성경이에요? 지가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써놓은 거 가지고 또 그냥 몇십 년 잘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거기 홀딱 빠진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목사님 기가 막힌 거 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져왔더라고. 새로운 성경이라고. 이런 동화만도 못한 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해가지고 써놓은 거 보니까 이건 동화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빠져버려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라도 무엇하리라?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또한 감사하는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는 다시 말하자면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에 부응해서 만들어내진 그 논리는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것이 주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제 밑에도 한참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건강한다는 초보예요, 초보. 이거를 제일 상위에다 놓고 있으면은 이 복음을 어찌 깨달을 수 있으며 이 핵심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꼬꾸라진다 할지라도, 망한다 할지라도, 부러진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영안의 눈들이 다 띄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함께 새로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한다 그랬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지만 호련 변화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니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늘의 역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부활에 다 참여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습니다. 그 성찬을 바로 연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성찬은 지금 이제 우리가 한 4년 만에 드리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에도 우린 그렇게 드렸어요. 이렇게 성찬 위원들이 다니시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 성도님들이 성찬 시작되어지면 이쪽으로, 이 책 있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분병하시고 분잔하시고 가운데로 나가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요 카메라들이 좀 복잡해서요. 요 카메라들을 옆으로 좀 치우고 방송은 여기까지만 이제 방송을 하고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너무나 크고 무거우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고 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약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성도는 이 성찬을 받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성경 한 구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 찬송가 228장 1절과 4절 부르시는 동안 우리 성찬위원은 앞에 나오셔서